6, 70년 전 우리 집에는 동리에 한두 대밖에 없는 라디오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요만한데 뒤에 배터리가 라디오보다 더 커요. 이걸 묶어놓고 고무줄로 칭칭 감은 그런 라디오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그 라디오 들고 동리 한번 나가면은 이래봬도 저 인기 짱이었습니다. 50여 년 전 고등학교 때에 학교 앞 만화방에 드디어 흑백 TV가 한 대 놓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여로라고 하는 연속곡이 이때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학교가 제가 다니는 학교, 그 당시는 유일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말고 여로 시간이 되면은 동리 만화방으로 흩어져 들어갑니다. 3학년은 안에 들어갑니다. 1학년, 2학년은 문 밖에 서서 그것을 시청을 했더랬었죠. 주인공의 이름이 영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구 하면은 심영래 씨를 생각할 것 같아요. 영구 없다, 띠디리띠디디 그거밖에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장욱조 씨의 연기를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때 아시는 아마 태연실 씨가 아니었는가 싶고 주제가는 이미자 씨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옥색 치마 바람에 나부낄 때 이렇게 나가는 노래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국민이 시청했대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연속극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꿈을 꾸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출세해서 우리 집에 흑백 텔레비전 한 대 놓을 거다. 제가 나중에 장가가서 흑백 TV 났을까요? 못 났을까요? 났어요. 이래도 꿈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던 우리가 과학 물질 문명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했는지 드디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AI,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타버스 할 때 여기 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버스, 유니버스를 얘기합니다. 세계 우주라고 하는 뜻이죠. 메타라고 하는 뜻은 beyond, 저 너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저 너머에 있는 세계, 가상 공간을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10대, 20대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디지털 원주민들 아닙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인데 우리처럼 이 디지털 약자 세대들, 이주민, 기껏해 유목민 세대들이거든요.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BTS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공연을 합니다. 지난 여름에 CCC는 대학생들 선교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메타버스 수련회를 했어요. 어느 대학에서는 입학식을 메타버스 안에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예술, 문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성경 체험 공간이 메타버스 안에서 곧 출시가 되어질 겁니다. 가령 갈릴리에 가면 거기서 베드로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 위로 걷다가 빠지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네. 저는 총회 안에 여러 가지 특별한 연구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목회 특별 연구위원회를 두었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었다. 앞으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공동체도 시대에 뒤떨어진 공동체들은 역사 무대에서 뒤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 이런 엄청난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 가장 원시적인 질병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박쥐 한 마리 먹어보겠다고 덤볐다가 이 바이러스가 생겼다지요. 그동안 교만한 인간은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14세기, 5세기, 6세기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류 사회가 정복하고 우리 사회에 이제 사라진 것이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서식처를 침입하여 생태계를 교란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난 줄 알았는데 21세기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자그마치 2년 동안 팬데믹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앞으로 2년, 3년, 4년마다 역시 바이러스 팬데믹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질병 관리하는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를 막아내자는 의미에서 교회가 여기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총회 산하에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위기입니다. 앞으로 100년 내에 첫 번째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기를 많이 낳는 이슬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 소멸되고 이슬람만 남을 수도 있다. 그게 종말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출산 돌봄 운동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지구촌을 강타한 바이러스는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괴저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름하여 흑사병이라고 불렀던 거죠. 바로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빈글리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목회하던 도시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대요. 대부분 도시가 그렇게 됐어요. 자신의 아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본질로 돌아오는 초청장입니다. 16세기 바로 이때에 캐톨릭 종교와 세계관에서 새롭게 일어난 종교 패러다임 운동이 이름하여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모든 패러다임이 새로워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패러다임, 기업의 패러다임, 나라의 패러다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문화개혁, 종교개혁이거든요. 신학적으로는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주제 안에 엄청난 이 개혁적인 정신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자라면은 허물을 벗는데 껍질을 벗는데요. 그러면은 껍질을 벗을 때마다 그 사이에 큰데 이게 보리새우가. 그럼 껍질이 다시 생겨. 그럼 다시 이제 그 안에서 단단해져요. 다시 껍질을 벗어 또 커져.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데요. 껍질을 벗을 수 있는 힘이 딸린대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는답니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형성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의 트렌드는 은택되었습니다. 지금 비대면 사회가 오기 전에 이미 트렌드 단어가 은택되었어요. 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진행되는 이 사이에 전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남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심리학에서 자기 중심성은 그 유치원도 안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심리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의 이 자기 중심성, 나라는 단어가 트렌드가 됐다는 얘기는 전 시민이 유아기적 증후군에 빠진 것입니다.
이 심각성이 뭔고 하니 이 나라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고 하니 갈등 사회거든요. 여러분, 갈등 아닌 곳이 있습니까? 인연 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젠더 갈등, 뭐 갈등 아닌 곳이 없잖아요. 종교 간의 갈등. 이 갈등 시대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I am okay, 다 오라. You are not okay. 나하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조건 You are not okay입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낭만, 남이 교통신호 위반하면 파렴치, 내가 하면 급한 사정 때문, 남이 세차게 하면 얌체, 내가 세차게 하면 운전 실력, 남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얘기하면 소음, 내가 하면 유쾌한 대화, 며느리가 부부싸움 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 딸이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시집 식구라도 따질 거 따져라. 언제나 내 생각이 진리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선의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착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죄거든요. 증후군입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영적으로는 사회가 새로워지는데 방해꾼이에요. 개혁의 걸림돌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종교개혁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개혁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개혁 504년입니다. 504년 전에 일어난 운동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는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됨을 잃어버린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세기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때에 교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은 운동이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교회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개혁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부편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교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황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행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인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당에서는 면죄부를 팔았고 성도들은 면죄부를 사서 지옥에 있는 자기 부모를 연옥으로 천국으로 옮겨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 뭘까요? 사람이, 공동체가,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솔라, only 이 단어 하나의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솔라 그라티아.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솔라 피데.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교회 열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이 천국의 문을 연다. 교황의 교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중세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내걸고 시작한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쭉 흘러가다가 중세에 와서 교회가 갈라졌대. 그래서 큰 집은 천주교, 작은 집은 개신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교회가 쭉 이어옵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타락한 천주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 성경에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정통성이, 뿌리가, 흐름이 주님 초대교회 개혁교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회라는 말보다도 기독교회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중요한 몇 가지 신학적인 논쟁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데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 뭘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의 손에 천국 열쇠가 들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적인 입장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는 것이지요. 천주교의 주장은 성경적 교리사적 근거가 대단히 부족한 허구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누군가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위에 세워져야 옳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교회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지도자의 순서가 나오는데 야고보, 게바, 요한이었습니다. 게바, 베드로는 부회장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의 7위 관하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꾸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허약한 인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인간 공동체죠. 죄의 몸된 교회는 아닌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역사상 처음 총회가 나옵니다. 그 총회장이 야고보예요. 그가 총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야고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논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마리아와 롱과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보면 하루 종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마리아론의 핵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동정녀였지요. 그러나 요셉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여러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동생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육체를 가지고 성천했다.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너무 형식이 까다로우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효심이 지극한 분이라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예수님이나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자리에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머니 마리아도 원하는 바가 틀림없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 적용할 교리를 마리아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종교, 인본주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논쟁점이 있습니다. 예배학입니다. 특별히 성례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한 번 제정하고 영원히 효험이 있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근데 개도록에서는 7성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해성사지요.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원죄가 사하여집니다. 고해성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씻는 자범죄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사죄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고백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럼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길밖에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뭘 더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뭐 내가 좀 뭘 보탤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선행, 지식, 공로, 여러분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0.1%를 이것이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필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또 다른 의미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세주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영접했어, 교회 나왔어, 종교 생활을 해, 헌신해, 충성해. 근데 믿음이 안 생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담당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하나님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란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나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똑같이 믿음이란 단어를 쓰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푹 쓰러져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싸,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를 쓰셨는데 더 크게 쓰시려는 것보다 아싸 하고 일어나요. 세상에 사업을 해요, 가정에서 살아요, 위기를 맞이해요, 고난이 있어요. 아싸 하고 일어나는 거야. 고난을 기회로 만들어요. 더 큰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성경이 의심이 안 되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내 거 아싸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살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믿음의 명가문을 만드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1대, 2대, 3대, 4대, 5대 흘러가면서 그 믿음이 쌓여지면서 문화 자체가, 가정생활 전체가 축복의 가문으로 단단하게 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도 할아버지도 믿음 생활로 잘 쌓아놨어. 전통을 만들었어. 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셨어. 근데 그 애새끼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확 무너뜨려 버리네. 다 깨져버려요. 또 어떤 가문은 꼭 그렇게 3대, 4대, 5대 가지 않아도 2대, 3대가 됐는데 믿음이 특심해. 탁월한 기도를 해. 헌신적이야. 진실해. 그러면은 짤막한 시간 내에 믿음의 명가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뚜렷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받은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이런 은사로서의, 능력으로서의, 신비로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한국 교회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나 세계 교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확신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다 아멘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나라가, 확신을 가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 나라가 그렇게 흔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신부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비욘드 코로나 세상에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비욘드 코로나 세상에서 교회는 반드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입니다.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져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칭송받는 교회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입니다.